사랑하는 딸아 너는 예수께를 보라. 그가 얼마나 나의 말에 순종하였는고 그가 얼마나 나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였느냐. 너는 예수께 보라. 너는 예수께를 보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너는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러서 보여주지 않더냐. 너의 힘으로 할 수 있던 게 무엇이 있더냐. 내가 열어서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니라. 너는 다 보고 와서 전해야 할 것이니라. 사랑에 따라 너는 예수께를 보라. 그가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라 국가 민족을 하여 얼마나 애타게 그가 부르짖고 안타라고 기도하였는지 너는 보라. 그는 나의 말에 무엇이든 순종하였느니라. 순종하는 선지자였느니라. 너는 보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라. 나의 영이 천국에 올라왔습니다.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금 바닥에 쫙 깔아져 있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걸어가는 정금길 끝에서 제가 촘촘 어쩔 때는 아이들이 개구장이처럼 뛰놀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걸어갈 때도 있고 또 제가 알치를 치면서 걸어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얀 세마포 옷에 오늘도 어김없이 긴 생머리에 제가 오늘은 나비같이 춤을 추듯이 나비가 날개짓을 하듯이 내가 그렇게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발동작을 그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뱅글뱅글 춤을 추면서 정금길을 뱅글뱅글 춤을 추면서 제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어떤 찬송을 하냐. 주님 앞에 온전히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과 나의 눈이 오직 예수님만 향하여 찬송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이 보좌에 계시는데 보좌 앞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정금길인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정금 유리바다 같은 정금길인데 그 길에서도 저 멀리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나의 영이 예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으십니다. 껄껄껄거리고 웃으세요. 껄껄껄 웃으세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보좌 앞에는 생명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더욱더 기뻐하라. 너는 더욱더 찬송할지어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온전히 감사하라. 너는 더욱더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에서 찬양이 떠나갔느니라. 많은 사람들 입에서 찬송이 떠나갔느니라. 어떤 입에서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냐. 세상의 음악으로 심차서 세상 것으로 나에게 찬양을 드리나 결단코 나는 그 찬양을 받지 않느니라. 그 찬양을 루시퍼의 것이니라.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요 육신적이요 암묵적이요 이 생의 자랑이니라. 이 모든 것이 루시퍼의 것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처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아,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라.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 너희들은 미혹당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할 것이니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 예수가 이기었노라.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라.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며 천국길까지 인다는 것이며 내게를 통하여 천국으로 들어오는 문이 열린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나의 종들아. 예수님께서 저 문으로 통과하여서 예수께를 만나고
오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제가 말을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애기 같아요. 완전 애기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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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입술로 고백할 때마다 율동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마다 가슴으로 손을 모았다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손을 활짝 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껄껄껄 그렇게 웃으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공주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나의 종 김영한 목사여, 너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세상을 정복하고 루시퍼를 정복할 수 있고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종 김영한 목사여,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랑하는 나의 종아,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예수님 앞에 인사를 뽑을게요. 전에 같으면 경배했을 텐데 오늘은 예수님 앞에 90도 각도로 끄덕 인사하고 예수님 앞에 손을 흔듭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 예수님을 만나고 올게요. 예수님, 예수님, 조금만 저를 기다려주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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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곳으로 이동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의 영이 천국에 있는 나의 영. 처음에는 주님 앞에 애교스럽게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애교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창피하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고 예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집니다. 나의 영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벅차오르는 순간 지칠 수 없는 나의 영이 눈물이 모를 타고 쏟아지는데 그 눈물이 유리 바다에 같은 유리처럼 반짝반짝 눈물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빛납니다. 빛이 나는 게 아니라 반짝반짝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차를 치듯이 제가 문을 통과합니다. 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그 밖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강렬한 빛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을 통과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정금길이 쫙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순간 이렇게 어깨에 이를 내미십니다. 예수길이에요.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요. 가슴 밑에 금태를 들렀고요. 예수께도 면류관을 썼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고 순교하는 사람에게 쓰여지는 너무나 빛난 면류관, 갖고 싶은 면류관입니다. 제가 예수께의 면류관을 바라보는데 예수께이 면류관을 써서 내 머리에 씌워줍니다. 이 보석이 중간에 박혀 있습니다. 루비, 핑크색 같은 루비 보석이고요. 위에와 아래는 작고요. 가운데가 더 커요. 위에와 아래는 균등한 이런 크기고요.
정 가운데는 더 크다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내요. 예수겔이 저에게 면류관을 씌워줬는데 굉장히 무거워요. 면류관이. 제가 예수겔한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크고 이렇게 무거운 면류관을 매일매일 어떻게 쓰고 다니시는지요. 예수겔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온전히 진정으로 천국에 오게 된다면 이 면류관의 무게 따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김미선 전도사님이 온전하게 영육이 분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하면 그 어떤 중량감도 무게감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김미선 전도사. 예스겔이요, 청년의 얼굴입니다. 약간 곱슬기가 있는데 예스겔이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긴 얼굴인데 어떤 이미지냐면 누구와 같은 이미지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미지입니다. 예스겔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잘생겼어요.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조각처럼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굴은 하얗습니다. 예스겔이 픽씩 웃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아름다워요. 남자 얼굴이 아름다워요. 예수겔이 저에게 이렇게 팔을 내밉니다. 김혜선 전도사님, 저의 집을 구경하러 이제 가야 할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발장을 낍니다. 예수겔에. 그러면서 늘 그렇듯이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도분들, 천국의 백성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즐겁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겔과 유쾌한 웃음을 지으면서 걸어갑니다. 어느새 예수겔 집 앞에 있는 예수겔의 집이 엄청나게 커요. 대리석 같은 집이고요. 그 주위로 테두리가 쳐져 있습니다. 우리 목장 가면은 테두리, 대관령 목장 가면 테두리 쳐지듯이 그게 다 정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백색과 같은 흰색인데 가까이서 보면 천국의 모든 집이 지어지는 재료들이 다 정금으로 그리고 보석으로 이루어지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가는 곳까지 정금으로 된 땅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요. 그리고 거기에 보석들이 박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석을 보면 탐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 좋은 보석이나 다이아몬드나 굉장히 값이 나가는 그런 귀한 보석을 바라볼 때보다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잖아요. 나도 저거 한번 잡아올걸. 저 사람은 정말 무슨 복을 갖고 태어났길래 저렇게 떵떵거리고 저렇게 온몸에 보석을 감고 살까.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요. 이 땅의 것 사가봤자 천국에 가져갈 수도 없고 갖고 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놓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적신으로 왔고 갈 때도 적신으로 아무것도 공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금이나 보석들이 얼마나 나면 집으로 지어질 때 모든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잔디가 깔려져 있고요. 예수님과 제가 어느새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홀 안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단이 되어져 있는데 정금으로 되어진 계단이고요. 큰 문이 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문이 격자무늬로 되어 있고요. 정금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문고리 같은 것도 다 정금인데 세상에 바닥들이 반짝반짝 정금이에요. 빛이 나요. 정금 바닥에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곱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이 망치로 몇 번 때려가지고 뿌려놓은 것처럼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쫙 깔렸어요. 전국 바닥에. 이 모든 것들이 예수결이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바닥에 다 정금으로 깔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금의 보석들이 다이아몬드들이 깔아졌습니다. 벽이고 천장이고 다 보석입니다. 전부 다 보석이에요. 이렇게 주님 말씀에 주님의 사명과 주님께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예수께는 다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라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나의 말을 전하지 않는다면 핏값을 모른다고. 얼마나 예수께서 보면 나왔습니까? 죄를 지적하지 못하고 책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지 않았을 때는 그 죄가 이 예수겔의 머리로 되돌아가고 그 죄값을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겔에서 얼마나 나았습니까? 그러나 예수겔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천국에서는 이렇게 지성에 있을 때는 고성의 떡과 물을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외계를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계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 속에 빠져서 그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죄를 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식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님께서 주었고 그 사랑의 은사로 인하여 그렇게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처럼 죄를 짊어지고 단식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 숭배 속에 범죄한 것을 보고 그렇게 단식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집이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생을 하였는데 예수께는 이 천국에서 보상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는 이렇게 홀이 굉장히 크고요. 천장에는 파란 그런 우리 썬텐지 이렇게 붙여놓은 것처럼 유리 자체가 파란 유리예요. 유리가 위에 있고요. 천장에 액자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겔이 그 발강가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여호와의 권능으로 거기서 내 생물과 예수님 그리고 이 전사들을 보고 온 거예요. 예수겔서에 이렇게 묘사했던 것은 예수겔이 그 묘사대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를 한 게 아니라 예수겔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과 이 네 생물을 보고 이 마음으로 느꼈던 것을 성경에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처럼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예수님의 얼굴은 이렇게 빛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예수교에서는 더 굉장히 강렬하고 독특하고 그리고 그렇게 서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겔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겔을 보고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액면 그대로 그냥 바라보시고 그냥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빛난 밝은 빛 받고 너무너무 바라볼 수도 없고 너무나 끔찍할 수도 없고 권위적이고 위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모든 종말론자들 베리집을 외치는 자들 얼마나 예수께서와 다니엘서 그리고 요엘서 계시록 마태복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종말론자들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위반되고 성경을 지식대로 풀어가다가 엄청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사시고 말씀 중심적이고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칼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칼은 무엇입니까?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믿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종말론장과 벨리집을 외치는 자들에게 넘어가고 미혹되어서 결국은 그들의 최후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결단코 벨리집은 666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66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숭배자입니다. 그들은 인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치는 것이 아니라 루시퍼의 영으로 인친자들, 지옥으로 완전히 확증된 인친자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제발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벨리칩을 받지 않는다고 벨리칩만 안 받으면 천국 올 것 같습니까? 벨리칩 받으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보십시오. 나 예수님이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결국은 결론이 무엇입니까? 종지부가 무엇입니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야 천국이요, 회개해야 이 천국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핵심을 벗어나서 핵심이신 예수님과 천국을 뒤로 해버리고 어찌 이렇게 말씀을 변질시키는지. 말씀은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하였건들 어째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지. 그들의 죄와 그들에게 미혹당한 자들의 죄가 어디겠습니까? 지옥입니다. 루시퍼와 영원 영벌을 받는 지옥이라는 것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액자들이 쫙 놓여져 있고요. 계단은 빨간 융단, 너무나 윤기나는 융단이 깔아져 있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에스겔 집도 앤티크 형태 이런 브라운 계열의 침대와 그리고 서재 뒤에 주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책자 선반이 있고요. 쇼파도 있고 예스겔 또한 스크린놀이 있습니다. 또 침대 저쪽 멀리에는 또 이렇게 테라스 같은 주방으로 내려가는 데가 있고요. 거기도 하얀 천이 내려가진 않았지만 보입니다. 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라스에 하얀 천이 깔아져 있고요. 샴페인 잔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전국에는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아요. 100% 포도즙으로 어떤 알코올도 들어오지 않고 그 포도즙의 맛이 무엇이냐, 상큼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그리고 청량한 맛의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전혀 거부 반응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쉬는 순간 이 마음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음과 온몸이 다 오장육부가 다 이 시원함과 청량함으로 임한다는 것이. 우리가 바깥사탕 물면은 이렇게 시원해지잖아요. 그거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머리보다 발끝까지 청량함과 시원함이 임해요. 많은 주석처럼 생긴 책들이, 천국의 책들이 꽂아져 있고요. 이렇게 겉에 측면에는 전국의 글씨가 금글씨가 쓰여져 있습니다. 히브리어와 엘라어를 반반 정도 섞인 것 같은 전국의 글이고요. 이 주석에는 무엇이 적혀져 있냐? 예스겔이 저한테 말을 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궁금하시죠?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스겔의 써져 있는 주석과 같은 책에 뭐라 적혀 있냐?
앞쪽에서 펼쳐서 저에게 보여주십니다. 덕정사랑교회 김양한 목사님의 사명이에요. 지금 반 정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반 정도는 이제 사명을 감당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데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목사님에게 원하는 사명 감당할 부분은 순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목사님의 최종지는 순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덕정사랑교인들이여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미선 전도사님을 놓고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물며 많은 주의 종들이 외계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조차도 외계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외계치 못하기 때문에 저 지옥으로 다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사단의 방해 속에서 매일매일 김양환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 목표 대상 이루겠습니까? 김양환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김미선 전도사님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자들, 영원히 열린 자들은 엄청난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루시포가 이 예수결에 서져 있는 책들은 죄다 각 목사님들마다, 각 교회 목사님들마다 예수결처럼 사명을 주는데 어떠어떠한 사명이고 어떠어떠하게 마칠 것이다, 그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저도 보여주네요. 예수결이 승동계는데 저의 최종 목적지도 순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순교의 천국의 그 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그 시가 빼져 있어요. 아름다워요. 예수결이 책을 덮으시더니 그 책상에 앉다가 일어나셔서 저의 손을 잡고 이 스크린 쪽으로 갑니다. 소파에 이렇게 예수결이 저를 앉혀줘요. 김미선 전도사님 체력이 많이 딸리시는 것 같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무엇이든 잘 드시길 바랍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은 주님께서 김미선 전도사님을 통하여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체력으로는 1년도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다고 김미선 선사님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체력을 보강하고 부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김미선 전사님 스크린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으로 통하여 보는데 많은 교회마다 다 자물쇠, 철 자물쇠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동으로 따지면은 이 동에 딱 한 군데만 문이 열려져 있어요. 교회 문도. 그것도 기도하는 교회는 있지 않습니다. 왜 문이 열려있냐? 문이 열려있는 순간은 교회들이 연습을 하거나 성가대 연습을 하거나 어떠한 그런 콘티를 짜거나 어떤 수련회나 그리고 바자에 그럴 때 굳게 닫혔던 그런 교회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을 보십시오. 이런 걸로 인하여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문으로 활짝 열어져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문으로 쫙 열어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어찌하여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어찌하여 질병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어찌하여 자식들이 날마다 질병과 징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사모들이 암에 걸리고 징계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목사님들이 바로 쓰지 못하시기 때문에 기도줄을 놓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저주가 들어온다는 것을 어찌하여 모르십니까?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외계요. 외계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통로가 외계고 외계가 열리면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목사님, 저 목사님, 여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남자 목사님, 이 저게 뭐랄까요, 우리 한국 땅의 목사님들을 다 보여주는데 목사님들 중에 3분의 2가 우리 한국 땅의 목사님들 3분의 2 정도가 죄다 가방을 들고 세미나를 다니세요. 세미나를 그렇게 바쁘게 다니세요. 3분의 2 정도가 죄다 세미나를 다니세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께리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동탄하십니다. 나의 종들아, 나의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나의 목자들아, 너와 내가 만나자꾸나. 성소에서 너와 내가 만나자꾸나. 내가 너를 왜 땅에 이렇게 찾고 기다리고 있지 않더냐. 너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오라. 내가 응답하리라.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거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며 안겨줄 것이니 내 종들이 기도하지 않는구나. 짓지 못하는 벙어리처럼 내 종들이 기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어쩌여 저렇게 세미나로 가는 발걸음은 저렇게 바쁜거. 너희들 마음속에 내 예수가 있긴 하는 것이냐. 너희들의 마음에 나 예수가 있을 곳이 있더냐. 너희들의 마음에 나 예수가 들어갈 곳이 있느냐. 나는 그러한 점을 원치 않노라. 예수께를 보라. 예수께를 보라. 예수께를 보라. 예수께는 나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종이었노라. 예수께이 어떻게 나의 말에 순종하였는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뜻을 알았고 나와 대화할 수 있었고, 대화가 곧 기도고, 기도를 통하여 예수께는 순종하였노라.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너와 내가 성소에서 만나자꾸나. 너와 내가 성소에서 만나자꾸나. 너희들은 세미나를 갈 때마다 교회의 문을 단단히 자물쇠를 채우고 가는구나. 이리가 와서 나의 양떼들을 다 물고 가는구나. 목사님들이 세미나를 다니시잖아요, 여기저기. 그럴 때마다 교회에 있는 영혼들은 이리가 와서 물고 가요.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거기에 양떼들이 다 가운데 있는데 목사님이 세미나를 이렇게 나가시는 순간 울타리 문이 쫙 열리더니 이리들이 숫자도 많잖아요. 양떼들에 비해서 이리들의 숫자는 극소수예요. 목을 묶고 물어 뜯어버리고 옆구리를 물어뜯어서 살을 먹어버려요. 이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는구나. 나의 종들아,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너희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모든 것을 배 일어나고 말씀과 전무하라. 그래야 할 때 내가 너희들을 잡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예수님이 목이 떠져라 외치십니다. 저와 예수께는 집에 있는데 그 모습을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예수께이 저에게 말을 합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많은 주의 종님들이, 목사님들이, 양떼들이 이리에 물려가고 물어뜯긴 줄도 모르고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무엇을 그렇게 채우시는지 적어보십시오. 예수께이 스크린로를 가리킵니다. 세미나를 다녔던 목사님들이 이 머리가요,
몸에 비해서 까분스처럼 머리만 엄청나게 커요. 쉽게 말하면 몸은 메뚜기만 한데 이 머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사람 머리만 해요. 메뚜기 몸에,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리가 붙어있다 생각하고 지식으로 꽉 찼는데 다 내쓰시는데 세미나에서 들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서 얘기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나오질 않아요. 전혀 그러한 예배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전혀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 교회가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교회. 김미선 전도사님, 김미선 전도사님,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한국 땅에 그렇게 뜨겁고 성령에 충만하고 부흥의 물결이 그렇게 몰아쳤던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양원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 목이 터져라 외치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김양원 목사님과 김미선 전도사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빛같이 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예수께서의 말씀처럼 전국으로 더욱더 다가올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술에도 예수의 방에도 은사의 방이 있는데 사랑의 은사방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방, 소망의 방, 믿음의 방, 절제의 은사의 방입니다. 이 절제 은사방이 무엇이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좋은 옷, 좋은 양보, 좋은 차, 좋은 집, 자식들 외국으로 유학 보내고 여기저기 자식들에서 해주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주는 목사님들이지. 목사님들은 이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처럼 절제 은사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래 절제 은사방의 보석들이 이 땅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왜? 본인이 절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있지만 예수께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은사방도 보석이 많이 줄어져 있습니다. 50대 50이라면은 20%만 남겨놓고 사랑의 은사를 다 받았네요. 예수께는 그렇게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목이 터져라 회개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주님께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렇게 회개의 복음을 목이 터져라 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함도 예수께는 굉장히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셨던 거는 거의 다 뭐 반 넘었어요. 거의 70%, 60%, 50%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제가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카페 테라스 같은 곳에 하얀 유리바다를 이렇게 끼고 있고요. 새하얀 천이 깔아져 있습니다. 문을 열더니 예수가 제가 유리 바다가 있는 하얀 모래를 걸어갑니다. 저 멀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가 제가 손잡고 가는데 제가 예수께 손을 놓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어린아이 7살 6살 아이가 부쩍부쩍 달려가지. 난 산에 달려가는데 예수님께서 발을 벌리고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허리를 확 껴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향기가 나요. 꽃내음이 나요. 천국의 냄새가 나요.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하였노라, 고생하였노라. 사랑하는 딸아, 너는 무엇이든지 잘 먹으라.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내 나라와 나 예수를 위하여 먹으라. 이 체력으로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노라.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계획하였노라.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많은 것을 계획하였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단이 먹지 못하게 위를 잡고 입맛을 떨어뜨리고 식욕을 떨어뜨리더라도 먹어야 하는 일아 이기고 먹으라. 이 체력으로는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1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구나.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무엇이든지 먹어라. 내가 너를 쓸 것이니라. 깡파구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체력이 되었노라. 너의 체력 걱정되도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너의 육체가 나의 근심이 되고 있노라. 너는 무엇이든지 잘 먹어라.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안는데 저의 눈물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나의 눈물이 주르륵 주르륵 흘러요. 예수님 앞에 말을 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이다. 주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겠사오니 이 딸에게 오직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교회와 담임 목사님이신 김양아 목사님, 더욱더 전범한 사랑의 사랑보사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예수님께서 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느라. 그래 사랑하는 딸아, 우리 공주는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나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래 나의 공주야, 너는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를 팍 들어올리시더니 슉 올려요. 전국의 하늘로 사뿐하게 올라가는데 구름이 어느새 사뿐하게 나의 발밑에 깔아주면서 구름을 타고 슉 전국 하늘로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을 타고 우주에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은하수가 보여요. 아름다운 은하수로 바라보면서 구름을 타고 지구를 향하여 날아갑니다. 정말 순식간이에요. 구름은 사라지고 없고요. 제 몸이 날아갑니다. 순사같이 덕정사랑께 옥상에 나의 영이 쑥 들어가더니 영역이 별렸던 나의 육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천국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딸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